시편 50편 16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묘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돈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인에게 주고 내 혀로 쾌사를 지으며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엄숙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도적질에 익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도 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스릴을 맛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치고 도적질을 내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긴 이놈의 세상은 온통 도적놈들의 속으니 세상 모든 일이 도적질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적질을 아주 점잖게 철저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종교인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이 도적질이나 일삼고 있다니 그런 불의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짓은 대명천지의 사기 행각을 임싸고 있는 신흥종교 집단이나 혹세무민한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하여 종교적 부를 축적하는 종교 사기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시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가치없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종교인으로서 구실을 하고자 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과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즐기고 있는 도적질의 양태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적질이야 사기를 쳐본들 다른 장소로 잠시 관리자의 변동밖에는 없을 것이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영원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도적질에게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물질 정도는 도적질에도 좋다는 말을 하고자 하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데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요구와 욕구가 그리고 자신의 보물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을 증거해 줄 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한 물질이나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식적인 말도 도무지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부터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도적질에 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도적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인에게 주고 내 혀로 쾌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꼴이라는 게 바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의뢰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줄로 그리고 자기와 동료이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줄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도적놈은 저 흉악무도한 고재분과 같은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여 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시편이서나 이사야서에서도 도적질을 간음과 살인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급을 보면 분명 이전에 신실하던 성읍이고 공평과 의리가 분명히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하던 자가 창기가 되고 살인자와 도적놈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7장 1절과 2절에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겟살을 향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닥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책에 우리는 철저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는 듣기에 둔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혀 있어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것쯤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본 구약의 몇 구절들은 도적들에 대한 책망과 한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적들이 도둑질하는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도 야단이란 말인가? 오늘날의 공공질서의 안녕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적질이 무엇이길래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행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행각은 어떠한 동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당연히 왕이 송사를 맡아서 해야 하는 일들을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필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도적질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은 바로 이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에 빠져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분의 송사를 가로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일에 송사를 담당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처럼 신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땅의 일을 도모하고 땅 위에 있는
그것을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적질이 큰 죄악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적질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치며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로부터 얻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칭호인 것입니다. 왕권을 휘두르며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또는 미혹하고자 함이 아니라고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정작 왕이신 하나님의 송사가 그들에게서 행사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례에서 나오는 도적질하다는 히브리어는 가납이라는 말입니다. 가납, 이 동사는 피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피엘 동사는 강조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강조 형태. 예컨대 죽이다의 강조 형태는 잔인하게 죽이다, 학살하다의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겨서 말할 때 피엘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적질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가납을 피엘 동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6절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적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도적질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신가? 말라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은 분명히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다고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1조와 헌물은 무엇입니까? 11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어떻든 이것은 도둑질한 결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다. 이에 대답으로 이어서 11조와 도둑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도둑질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인 것입니다. 월급에 11조를 꼬박꼬박 떼어서 교회에 바치기만 하면 11조를 잘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11조만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말라기서는 17절에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귀멍어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멍어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가납과 동의어가 바로 빠자즈라는 말, 빠자즈, 이것은 탈취하다, 노략하다, 늑탈하다, 도둑질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가나과 동의는 빠자를 사용해서 도둑질하라고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무엇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도둑질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땅한 소유되게 하기 위한 더 크신 숨겨져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거니와 여전히 눈먼 소경으로 있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소경이며 누가 기멍어리라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소경이며 기멍어리라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이래도 아주 굳세게 자신의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성경 일찍이 자기 사자와 자기의 보내신 자 종들과 같은 기멍어리와 눈먼 소경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만을 한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이단 사설을 외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도적질하며 아울러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알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는 소경이었던 자로 눈을 뜨게 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도적이요 강도인지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 이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윤리나 도덕적 차원으로 착각해 가지고 사업 현장에서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이 계명을 설명한다든지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음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분배 문제가 어찌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중요치 않을 것이며 사업의 평화가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데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사관계 중재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전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용도 변경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강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과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또한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속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하여 그것에 가려진 가르침은 여전히 그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가 도적질하고 탐내고 간음하고 있는 죄를 서슴없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자신이 도적질 당했기 때문이요, 눈 멀고 귀가 멀었기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그리스도를 쫓음이로 인한 말씀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도적질이며 노력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대충 윤곽이 잡혀질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은 매력 있는 것이요, 점잖은 이들에게 매우 그럴듯한 종교생활의 양식을 분명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안에 심각한 계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며 더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념만 그리스도일 뿐 그 삶의 내용이 얼마든지 초등학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애통할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거나 혹은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유혹한다 해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지옥을 가지고 협박한다 해도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는 너희의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보물은 언제든지 좀과 동록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으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시시때때로 불행을 느끼지만 하늘의 보물은 도적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을 보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땅 위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동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결국 도둑질당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심판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 전부인 줄 착각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 집단들이 도적놈의 소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신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미명 아래 사람의 물질은 물론이요, 영혼까지도 약탈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탈취와 자기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11조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11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둑질하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며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